할렐루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어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예배하기 전에 앞서 잠시 우리 기도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이곳 가운데 계시며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며 예배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심을 고백하오니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어둠의 권세의 결박이 끊어지며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최근에 누구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셨나요? 저는 얼마 전 한 친구의 학원 신방을 갔다가 아주 짧은 만남을 이루느냐고 성급히 수업 중에 다시 수업하러 들어가는 학생을 애타게 한번 불러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얼굴을 보고자, 한 번이라도 더 말을 건네고자 그 친구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부르다라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구누구야 라고 한다는 건 내가 이제 그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누구야 한다는 건 그 사람을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초청하고 모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말을 건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내가 있는 곳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나를 부르라. 나에게 말을 건네고 나를 초청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나를 부르라라는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귀신 들리고 병든 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듣고 멀리서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시고 예수님은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다른 것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요. 친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언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라고 말씀하시냐면 환난 날에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네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네가 상황과 세상과 네 자신의 어떤 감정과 어떤 죄의 압박을 당하고 쪼여움을 당할 때에 나를 부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 환난에서 건져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삶을 회피한다고 해서, 도망간다고 해서 과연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었던가요? 공부하는 게 힘들어서 땡땡이 치고 도망간다고 한들 다시금 공부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되고, 또 도망간다고 한들 그 마음은 여전히 불편하고, 또 내가 반항하고 그거를 밀어내고 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침대에 누워있다고 한들 정말 거기서부터 자유하던가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과연 될까요? 아니요. 그동안 해내지 않은, 그동안 밀린 공부를 다 해야 되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더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낼 수 없습니다. 도망도, 회피도, 반항도, 무기력도, 세상의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를 환난에서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난 날에도 부르지 않습니다. 왜요? 환난 가운데 익숙해지다 보니까, 환난 가운데 조금 더 편안해지려고, 조금 더 기뻐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고 내 마음 안에 있는 내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행하면서 더 이상은 환난 날임에도 불구하고 환난을 환난으로 여기지 않고 어느새 환난 가운데 익숙해진 나머지, 심지어는 세상의 즐거움과 안락함으로 내 삶을 채운 나머지 환난 날에 슬퍼하기보다 오히려 웃고, 환난 날에 슬퍼하기보다 오히려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뭔가 이상한 점이 없던가요? 우리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거꾸로 해주셔야 되는 건 아닌가요?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근심을 웃음으로, 즐거움으로 바꿔주셔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웃음을 슬픔으로, 근심을,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환난 날에 슬퍼하고 근심하며 하나님을 부르짖기보다 환난 날에 익숙해져서 세상의 즐거움으로, 세상의 공허한 쾌락으로 가득 채운 나머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낮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세상의 즐거움으로 때울 것이 아니라, 도망갈 것이 아니라 환난 날에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나를 찾으라. 내게 부르짖어라. 나를 초청해라. 나를 모셔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 가운데 또 내 안에 있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환난 그 자체입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고 고통의 연속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환난 가운데 아파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괴로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건져내심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리하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성공하면, 세상에서 무언가를 잘해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것은 여러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히어로 영화 보면 히어로들이 언제 박수 받나요? 어려운 가운데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을 때, 그들을 건져내줬을 때 히어로들이 박수를 받지 않나요?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건져내심을 경험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 하나님을 초청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것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이기에 바로 부르짖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초청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부르짖을 이유가 없는 그 예수님이요, 인간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음 앞에서 아버지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그분은 조금도 아버지를 향해 부르짖을 필요가 없는 분이셨어요. 왜요? 아버지의 마음 안에 계시던 분이셨거든요. 그분은 아버지를 향해 부르짖을 필요가 없는 분이셨어요. 왜요?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늘 기쁨이 충만했던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부르짖지 않는 우리를 대표하여 아버지를 향하여 부르짖기 위하여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망이 그 예수님을 가두어 놓으려고 했지만, 사망이 예수님을 붙잡아 놓으려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 있는 예수를 건지셨거든요.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요, 죽음을 깨트리시고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여러분을 향하여 부르짖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고 아버지를 초청하시고 아버지 앞에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환난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환난이 익숙해져 환난이 환난으로 여겨지지 않고 세상의 기쁨과 어떤 무력감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도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안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여 라고 부르짖으며 아버지를 모셔드리기를 갈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그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 삶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건져내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축복하고 반드시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환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육체의 안락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환난이 환난으로 여겨지지 않고 어느새 슬퍼하며 근심하기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대표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세상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도 역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고 계시며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환난 가운데 세상을 부르고 친구를 부르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귀한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건져내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만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로 마음을 정한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축복하고요, 한 주간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